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이 그 이방 땅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라는, 죽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었던 약속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것을 지금 함께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던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왜 굳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 생애 전체의 사역의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죽음 안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방 땅과 가깝고 죽음과도 같은 그 땅에서 시작하시는 것은 매우 적합한 시작이죠. 이렇듯 사망의 그늘의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이런 변두리 외박이 아니라 그 성전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있는 사람들, 촌동네 사람들하고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그렇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옳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사건을 봤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난 시간에 5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년 동안의 일들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성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말씀을 전파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전도하는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었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시작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랑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예수라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메시아라면 여기서 이럴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나요? 교회 나와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주셔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 챙겨주시면요,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떠나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딱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한번 부르신 제자들을 다 1년 중간에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직업이 여기 보니까 어부잖아요. 그 당시 어부는 굉장히 좀 비참하고 좀 낮은 계급에 있었던, 낮은 신분에 있었던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불렀는데 다 떠나간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의 시작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년 전에 다 한 번씩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1년간의 기록을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오늘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볼까요?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은 주보를 딱 띄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을 좀 펴야 되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바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시면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단순히 행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행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역을 누가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안에는 이미 어둠의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예수님께서 어부인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가 그 할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주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거야 예수님 마음이죠.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직업이 딱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리라고, 세관에 있었던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람이 그래서 세리였다라는 것을 안 것 외에 특별하게 그 직업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어부가 처음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그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의사였고,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 별로 나와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추정되는 가나안인 시몬이 있을 정도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직업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직업 가운데 어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들이 어부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제자, 이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모두가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무시받고 좀 하급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건져내는, 낚시하는 것들이 그런 것과 똑같은 그 비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그 자체가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부로서 사람을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 물속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는 일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부라는 직업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도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건져내는 일,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셨고,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특별히 어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사도 중에 직업이 나와 있는 사도가 한 명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장막은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사도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세요? 파도, 갈매기, 휴가,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거 말고 그냥 태풍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왠지 휴양가 있고 좀 평화로움, 이런 해방, 피서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의 이미지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바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 피조물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나누고 계시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가면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3등을 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영적인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형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본때여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있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땅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 아래의 물, 땅 아래 물은 우리가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암흑과 같은 것.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있잖아요. 이 천이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것들이 있고, 2절에서는 뭐라고, 1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 이 땅을 얘기하면서 흑암과 혼동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잠겨 있는 이것을 마치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거기에 잠겨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위에 운행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 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같은 흑암과 공포와 죽음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와도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바다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바다 밑에 땅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아래쪽에 그 모든 깊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지구의 안에 있는 핵, 마그마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로서의 음부와 같은 곳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혼돈과 공허의 장소, 곧 음부와도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바지게 빠졌을 때 뭐 했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는 것, 음부의 뱃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부와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 다음에 부르짖는다 하면서 내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 죽음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과도 음부와도 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로 나눴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땅, 그리고 음부 이렇게 셋으로 나눠주고 있고 이 마지막 바다에 대한 부분도 이사야서 57장이나 욥기 38장이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흉흉하고 몰아치는 죽음과 같은 곳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용이 사는 곳이고 용이 다 이렇게 라합이라고도 표현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괴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은 그저 피조물로서의 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삼키는 나쁜 악을 상징하는 괴물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1장 21절에서도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성경의 세계는 큰 뱀, 용이라고도 표현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바닷속에는 흑암의 왕인 뱀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시편 74편에서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해요. 물 안에 바다 안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는 혼돈의 장소고 용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에서도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들에게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 마치 그 근원이 바다인 것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리워야단을 벌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바다는 악을 나타내는 음부와 혼돈의 곳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봐도 바다에서는 이런 악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오는 4마리의 뿔 달린 4마리 그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이고, 계시록 13장에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그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다라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바다는 악이 나오는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힘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뭐예요?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도 이사야 5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너서 나오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냐면 라합을 점이시고 거기에 있는 용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것을 무찌르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물에 잠기신 적이 없으세요? 물 위를 걸어가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볼 거고
바다가 막 파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삼키지 못했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하신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이런 바다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는 예수님을 삼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바다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 중에서 찾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바들이 조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야말로 어떤 거예요? 사망과 음부 속에 있는 것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전도해와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사도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음부를 상징하는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사도들의 손에 건져지는 일종의 우리도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 그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바다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 바다 안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바다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물 그 위로 걸으시고 명에서 잠잠케 하시고 그 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지 그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 성경이 바다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앉으셔서 음부를 상징하는 바다 속에 잠겨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제자들이 어부됨에 있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따르는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어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쭉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내용과 조금 더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죠? 그 내용을 계속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4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 와서 그들은 지금 4명이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시몬에게 저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했더니 고기가 찢어지게 많이 잡았던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리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어딘지 찍어만 주십시오. 내가 고기 잡아서 우리 한번 부자 됩시다.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 베드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보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것은 자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고기를 잡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외 다른 데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갑자기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다 잡고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오늘은 공쳤네. 그리고 한숨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고기를 잡고 그랬을까? 또 하나 더는 왜 주님은 시몬에게 하필 깊은 데단 말이죠. 왜 하필 깊은 데단 말이에요? 이 상황 모두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사도적으로 부르는 것과 이 어부와 바다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좀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사도직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는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기잡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은 자기의 가장 잘하는 일을 그들로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바다가 어떤 의미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저 충동적으로 고기를 잡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선택할 때 고기를 잡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러면 깊은 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깊은 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데 가야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 시간이 되면 고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고기 분포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바로 이 깊은 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음부라는 사실들을 음부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음부 깊은 곳에 있는 생명들을 지금 예수님은 찾고 그것을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음부의 가장 깊은 곳,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들을 건져내는 일을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순종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그물이 찢어집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금 더 다르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 뭐였어요?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 시몬의 이 실패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메시아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후에 이 일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직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지하여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적.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때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요. 거기는. 뭐가 다를까요? 그 일은 처음 일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일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 일들을 사역을 다 이루고 마친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21장 조금 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언급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따라야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증해 줄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 안에서 사도직이 이루어지고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바로 그 심연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야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죽음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능력의 사나이가 아니라 진정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 은혜의 복을 그들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 전에 예수를 따르다가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한 채 망설이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과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중요치가 않으니까요. 그들은 1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가지고 다시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보다 연약한 상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한순간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을 따라가기에 항상 바쁘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듣기를 항상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에는 귀를 잘 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듣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엎어버리고 자신이 바로 흑암을 이기는 메시아, 이 죽음의 건세를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용의 권세 아래 죽어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라. 네, 주님, 나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사실은 적용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특별한 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대라. 이런 데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저 죽음에 있는 바닷 가운데 있는 그 죽음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여지기를, 정말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님을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고민했고 그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잡는다고 잡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뿐이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